오늘은 스승의 일념이라고 하는 그런 제야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여기 조그만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액자가 하나 있어요. 목양일념 이렇게 목양하는데 하나로 그냥 집중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목양일념 그렇게 써서 걸어놨어요. 일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한문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문에 얽힌 얘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정말 정신만 집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글자를 쓰신 거예요. 정신일소 하사불성. 그런데 자기는 그 한문 책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하나로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거 싫다 이거예요. 정신일도 하면 금석가투 그랬어요. 금이고 돌멩이고 다 뚫는다는 거예요. 다 뚫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보다 옛 어른들은 이걸 정신일도 금석가투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희들이 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하시던 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30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게 제자들을 선발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선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 제자들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그대로 숙지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선발할 때 보통은 스승을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우연하게 알게 된 그런 어르신이 아주 나이가 그때도 뭐 거의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까지 이제 소개가 된 분인데 이 양반이 한석봉 글씨 잘 쓰시는 한석봉의 제자 가운데 몇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써놓은 글씨를 보면 한석봉 글씨가 그대로 나와. 그대로. 해서도 그렇고 행서도 그렇고 초서도 그렇고 전서도 그렇고 예서도 그렇고 5가지가 다 한석봉 글씨체를 그대로 습득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가서 제가 글씨를 배우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적극 추천해서 제가 배우러 왔는데 그때 이 학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그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 자리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 빌딩 안에 조그만 뭐 의숙이라고 홍의의숙 이건 이제 학원을 조그맣게 이제 부르는 그런 하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이제 후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낸 게 아니고 초청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가서 제가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우다가 그냥 말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재밌어가지고 그냥 저는 서도 4를 그냥 얼마나 학구 정신이 투철할 때 그러니까 아예 서도 4를 그냥 제가 도서관에서 뒤져가면서 그냥 쫙 그냥 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배우면서 글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는 어떻습니까? 뭐 그러면서 행서는 또 곧잘 읽고 뭐 초서도 곧잘 읽고 그러니까 저를 아주 눈여겨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르신이 어느 날인가는 제가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래 그래 갔더니 이제부터 네가 얘네들 가르치라고. 아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글씨라는 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서 아직은 너희들보다는 필력이 딸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졸지에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제 말을 잘 들었어요. 뭐 획 하나 긋는 거, 뭐 이 글자를 잘 썼느니 못 썼느니 이런 거는 제가 뭐 평가할 게 아니고 왜 이런 글씨를 써야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어르신을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석봉 글씨 외에는 없어. 한석봉 글씨 외에는 없어요. 한석봉 글씨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아주 정자 있잖아요. 정자에 그냥 딱 틀에 박힌 그 글자. 이렇게 뭐 물결 파임을 하나 내도 그냥 딱 정해진 고기까지만 딱 내야 돼. 그걸 더 이렇게 굵게 하거나 뭐 더 길게 하거나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일가를 이룬 거예요. 그거 하나만 했어요. 그거 하나만 파고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가를 이룬다고 하는 거 그거 참 대단한데 이룬 사람의 그 업적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를 추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자기가 다 선발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글씨 하나 배우려고 아니면 글씨 하나 받으려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스승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저 동대문에 살 때인데 이 서대문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와서 글씨를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제자 삼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제자로 안 받아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당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어부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식이 좀 충만하면 고집이 세요. 이상하게. 뭔 좀 배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못 배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아주 고집을 피워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 선발하는 거 보면, 그리고 선발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도, 그 정도도 예수님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수제자가 있었어요.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12명 가운데 특별 교육시킨 그런 제자들이 따로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특별 교육을 시켰어. 변화산에 이 세 사람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녀 살릴 때에도 요 세 사람 데리고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교육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아니, 그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처럼 그렇게 좀 고집이 세고, 아니면 남들에게 그냥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애착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러 다녔어요, 친히. 그리고 선발 기준을 보면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식 정도, 뭐 인물 정도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열정을 보셨어요. 열정. 베드로를 선발할 때에도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보고 기다렸다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붙들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두고 사용하고 싶은 제자,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아니면 뭐 내 생각하고 달라서 뭐 그런 거 핑계 대면서 열정을 식혀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승으로 섬겼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열정이에요, 열정. 믿음 생활할 때 좀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예배 실황 이렇게 녹화 떠놓고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내가 막 너무 그냥 크게 찬양하고 막 이러는 게 느껴져요. 근데 뭐 내 속에 열정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또 설 집사님은 또 저한테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도 뭐 나는 열정으로,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딱 선발해가지고 특별 교육시킨, 이제 그것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무슨 세미나를 해가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선발했대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교육은 그냥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멘토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그걸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또 함께 그것을 나누고, 무슨 일이든지 그 멘토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 그냥 내가 부르면 오너라, 그러고
몇 시까지 오너라 돌려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예 부를 때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부른 거예요. 함께 살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떠나와야 됐어.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와야 되는 거고, 자기 부친 그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 걸 요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함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입장이니까 뭐 이런 좀 흉잡힐만 한 그런 일들도 그냥 그렇게 보이면서 따라갔겠죠. 마음 편안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스승인데 제자들에게 흉잡힐 만한 그런 언사, 행동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언젠가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이 밭에 가서 뭐 김을 메고 막 이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뭐 씩씩하니까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땀 찔찔 흘리면서. 인삼밭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셨어요? 거긴 또 이렇게 시커멓게 쳐놓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데 목사님이 솔선수범하지 않아서 뭐 이제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젊은이들 생각이 그렇구나. 근데 그 젊은이들은 그런 표현 안 해. 함께했던 같이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평가를 해. 자기 기준에서. 근데 우리 주님은 기준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이게 달라. 스승들은요, 자기 기준에서 제자들을 이뻐하고 자기 기준에서 제자들을 분별하고 제자들을 뭐 아우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수준으로 친히 내려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함께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그리고 또 경건한 그런 모습만 우리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신 것들 보면 상당히 유머가 넘쳐요. 그 예수님이 상당히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막 하면서 그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삶이 상당히 좀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비권위적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도 그리고 행동도 어느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리는 좀 젊은 시각으로 그리고 요즘 시각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핏 봤어. 근데 조금 이거 좀 도가 좀 지나치게 나간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전도 사역하다가 막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또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뭐 분수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받아 먹고 뭐 그러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냥 제자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물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딱 죽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먹고 있는데 막 물 튀기는 거예요. 물싸움 하자고 막 그러면서 같이 막 물싸움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고 그 제자들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한번 제가 이제 그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집을 하나 잡아줘가지고 그 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멀리서 오는 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 멀리서 오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라고 막 이제 그랬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이제 편안하니까 아예 자기도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또 뭐 그러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제 그 얘기를 어떤 여전도사님이 듣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불편하다고 아니 사모님 오고 가족들 오면 그건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정리를 해준 거야.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뭐 그래도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참 불편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죠.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저 밑바닥으로 낮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거 배워야 돼. 이거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제자들 수준으로 이렇게 낮췄지만 교육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반대로 그냥 너무 고퀄리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쉬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부지런히. 예수님은 3년 사역하는 동안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사역에 열정을 했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 쉴 만한 그런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병을 고쳤어요. 그 당시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네. 심지어는 백성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인 거지요. 감동인 거. 그러니까 저절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충실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쳤어요. 백성들 오는 사람들마다 뭐 지식이 많은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을 했다고요. 그것뿐이에요. 가르치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선포를 하신다고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예수님의 교육은 상당한 고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의 어떤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의 길을 많이 살려주셨어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쪽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삶 속에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제자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또 길을 살려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자들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 벼이삭 잘라 먹었다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신랑 결혼식장에 거기서는 모든 게 다 허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도 배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듣는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의 길을 살려준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저으면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바람과 싸우고 배로 막 밀려드는 그런 물과 싸우고 막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마라. 나야 나야 두려워 마. 그 말씀만 듣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오라 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come here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거 몰랐어요? 알지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 이거 몰랐어요. 자기가 정말 걸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안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라고. 뛰어내려서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급한 걸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딱 잡고 배 위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지만 어쨌거나 물 위를 걸었잖아요. 몇 발자국 걷었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그런 거 보니까 꽤 걸었던 것 같아요. 걸었잖아요, 물 위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거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타개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친히 그 현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은요, 그런 악천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지금 내 삶이 참 고달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정말 막 힘들고 어렵죠?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굉장한 믿음의 실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예요. 특별한 기회라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길을 살려주면서 무리도 걷게 하시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때 제자들이 그 환상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의 막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주장해 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다 거치고 그 모든 환상이 싹 거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이 비밀 아시겠어요?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현장에 데리고 갔으면 거기서 뭐 콩 나와라, 뭐 팥이다, 매주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걸 감당해 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손대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스승이에요. 그게 진정한 스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잘 컨트롤 하시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거 싹 거두어내고 나니까 제자들 눈에는 예수 외에는 없더라. 뭐 엘리야도 모세도 다 없어졌어요. 예수 외에는 없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 마음에 늘 목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목자의 마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목자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생명을 지켜내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아니면 잘못된 그런 의식들이 제자들에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 걸고 지켜내는 거.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결하게. 영육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순결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 더러운 죄도 씻겨주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전히 희생했단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제자들 마음속에 잘못된 사상이나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결함을 지켜냈어요. 지켜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위대함, 우리 주님의 그 스승으로서의 위대함은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희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 섬김도 희생도
여러분, 그렇게 다 쏟아부을 때 그때 제자들이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 다시 불러 모읍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대화하면서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이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 떡을 뗄 때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이 돌아가던 그 걸음을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실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네들에게 후 부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 명령을 남기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신 것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끼치시고 그 제자들의 길을 살려주면서 그 믿음 안에 초대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과 사상들 우리 주님이 다 막아내시고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다 제공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그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나?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삶,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좀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삶,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일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거 한 가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념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여러분, 인생 짧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젊을 때가 있었어. 근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안타까운 게 많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세계를 좀 더 돌아다녀 봤으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꿈을 내가 가졌다면,
복음을 전해도 좀 내가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다면 뭔가 거기에 걸맞는 씨름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언어도 좀 습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학문도 내가 좀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좀 더 파고 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깊은 그런 교육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도 좀 그런 사역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은 아직 할 수 있어요. 아직 60 안 된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일념. 가서 좀 가세요. 돈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 좀 가래니까. 주일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도장 찍어와. 내가 인정해 줄게. 가세요. 좀 가세요. 세계를 좀 여러분들이 좀 드나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일일권이야. 하루면 다 가. 못 가는 데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못 가느냐고요. 꿈이 없어서 그래. 일념이 없어서 그래. 스승이 가졌던 일념을 몰라서 그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족속은 어디예요?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예요? 어디든지 좋아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정도는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언어. 아프리카 언어 좀 뚫고, 유럽 언어도 좀 뚫고, 미국 언어도 좀 뚫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2위는 어디게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 다음은 북한이고. 여러분, 살 비비고 살 수 있는 가까운 지척에 있는 그 나라도 지금 우리가 못 가면서 뭘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은 좀 이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념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통 크게 놓으세요. 통 크게. 그리고 언어에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 응? 사진도 잘 찍어야 되지만 언어 잘하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때에는 못벌이라고 생각했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뭐 이런 거 나는 내 때에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할머니가 받았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곳곳에 네트워킹이 얼마나 튼실하게 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축호전도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사람들 찾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역을 좀 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브이로그부터 좀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공개해가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끌림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매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쪽으로 좀 자기의 발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공부만 잘하는 이제 그런 시대 아니라니까. 그까지 공부 잘해봐야 그냥 세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등쳐먹는 거밖에 못하더라고. 그거보다 정말 자기 어떤 그런 특기, 그런 은사, 그리고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열려진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펼쳐가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념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했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추종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제자 사역이에요. 저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일념,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그냥 내 삶의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일념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나도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주님의 기대치를 채워주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역하신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념을